해서 보면은 5장에서 우리가 육체로 인해서 오는 이런 잘못된 감정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평안함도 있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진정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때때로는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 김장철을 맞이해서 보면은 무 같은 것을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는 대부분이 보면은 씨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막 여러 개 뿌려가지고 낳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것을 솎아주게 되는 거죠.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를 똑같은 조건 속에 뿌려놔도 보면 나름대로 좀 쓸만한 것이 있고 조금 못난 것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모두가 다 아까운 마음으로 놔뒀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헛될 수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정말 쓸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추려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야 되고, 그것을 잘 가꿀 때 우리가 결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갖가지 그런 우리의 마음,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배추를 솎아주고 또는 무를 솎아주고 때로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주면서 보다 더 쓸모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어려운 결단이고 또한 필요한 지혜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제 모차르트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아카데미상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영화였고, 거기 보면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궁중 악사가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고, 또 거기다가 신앙심도 깊어서 아주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불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천재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줄 수 있는데 그야말로 모차르트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한 5살 또 7살부터 작곡을 시작할 정도.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노예도 잘 안 되는 그런 피아노 같은, 그는 그냥 한번 들으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그렇게 남들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작곡을 시작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천재였습니다. 바로 이 안토니오 살리는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질투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모차르트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노력이 뭔가 허무할 정도로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이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제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보면 볼수록 그의 재주를 알면 할수록 그는 점점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음악 역사가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런 질투로 인해서 그는 오직 그의 시각이
모짜레트에 머물게 되어졌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미쳐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 이 질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그로 하여금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성과 위엄과 그런 모든 자리까지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요소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잘못된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우리 인생을 망치기 전에 우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로 교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질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어디가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뽑아서 수술할 수도 없고 항상 우리 심리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 지배당하게 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신학자인 내청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며 그가 잘 안 되기를 몰래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쉽게 말하면 질투가 뭡니까?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또 여러 가지 만능을 가진 사람 그걸 보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행복의 파괴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질투심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정적인 것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성경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경계해야 되고 왜 멀리해야 되며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부모에게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제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고 하란 땅에 도착해서 그는 머슴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2명의 정식 부인과 2명의 첩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래 야곱에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의 눈에 들었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그의 마음에 들었고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나의 부인으로 삼을까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위해서 7년 동안을 노예 이제 봉사하면서 그 품삯으로 여자를 찾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달리 이 중동 쪽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위해서는 여자 이제 부인을 사올 수밖에 없는 지참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모들이 그를 양육해준 그런 가격에 대한 하나의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무료로 일해주고 그 이제 결혼식을 받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풍습이라고 해가지고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가 첫날 밤을 치르게 되어졌고 그래도 그의 마음은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내가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다 해가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은 변명합니다. 이것이 이 지방의 풍습이다.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이 우리 지역의 풍습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동생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을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받았던 라헬인데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언니는 그렇게 자식들을 잘 낳는데 반해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약점을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보여주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저 사람 행복할 거야, 저 사람 뭐가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그의 고통이 되고 그의 평생을 두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만 불행하거나 나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 누구에게나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팔자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자기 손으로 음식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했던 송명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사람에겐 이걸 주고 저 사람은 저걸 주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은총과 사랑을 주신다라고 그는 항변하고 있고 그렇게 노래하고 시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언니 대하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품에 안겨있는 자식을 볼 때마다 그의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의 흔적들과 그걸 통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그런 질투감, 이 시기심. 왜 나는 남편의 사랑을 잘 받고 많은 시간 남편과 함께는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는 참으로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그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투심을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요, 분노를 갖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게 보여집니다. 이 30장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굉장히 모순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의 언니는 아들 잘 낳는데 그 문제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를 갖다가 부부관계를 안 하거나 임신 안 하려고 어떤 요즘 같이 뭘 약을 먹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데 남편한테서 분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내가 미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이해할까? 다른 것을 통해서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만에 남편의 많은 사랑을 잊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남편을 위협하고 그렇게 공갈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투심 또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왔던 가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똑같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반해 그가 바쳤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가인과 그의 연락은 거절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동생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왜 내 건 거절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가? 내가 뭔가 누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동생을 미워했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 자기 동생을 들러 나가서 쳐 죽이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했다는 말이 뭡니까? 화났다는 거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또한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줬어요.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할 성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파. 그래서 그냥 금방 화냈다가 또 좋아했다가 또 그냥 이렇게 삐딱했다가 막 그렇게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가지고 분석하는 대로 감정은 전혀 이제 절제된 대로 이성대로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분명하지만 인간적인 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것을 갖다가 잘 조절해가지고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잘 분석해가지고 어떤 것이 나를 또는 저 사람을 또는 모두를 위해서 이루은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는 참 조화롭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와 같은 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에 더 치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치우치게 되어져. 감정에 치우치고 인정에 끌리다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한쪽은 좋은데 반해 다른 사람에게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왜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고 우리는 왜 참법같이 하는가?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는 거예요. 형제간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동생을 형들의 시기에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머나는 곳을 떠나보내보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관심 받다 보니까 나머지 제자 10명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감정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없는 게 아니야.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갖다 수술해가지고 딱 떼어내가지고 이제 질투심, 시기심, 또 미움, 분노 다 떼어나가지고 수술해 버려가지고 좋은 것만 이런 것만 남겨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생활해야 돼. 마치 우리가 호흡하면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술해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부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다스리면 돼요. 관리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요즘 현대인 삶 속에서 우리가 빼지 못할 것 중 하나 뭐냐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근데 자동차 사고 얼마나 수많이 나오니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뭐 신호 위반을 통해서 또는 어떤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잘못 미숙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아이고 무서운 게 안 타와야 되겠다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안전하게 규범을 지키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이고 안 되겠네 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늘 처음에 보는 것처럼 분이 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화가 되게 되면요 보이는 게 없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냥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라고 말하면은 이미 사건은 버려주고 이미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고 많은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질투심을 경계해야 될 중요한 뭐냐면 질투심은 과거 또한 경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나의 일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시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얻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제는 언니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만족을 될지언정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과도한 경쟁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사실 그들은 자매이면서 같은 한 남편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원수 사이가 아니 돼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나엘의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비교식이 생기게 되었죠.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면 제각각 성품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참으로 호감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꾸 뭔가 소외되게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일반적인 성향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일컬어지는 바로 미리암과 아론 이 모세에게도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1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백성들의 관심이 오로지 모세에게만 향하고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이고 그의 모든 행동이 리더십을 갖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 볼 때는 굉장히 그 속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겼어. 질투심이 생겼어. 왜 사람들이 모세만 주목하냐? 우리가 누나고 우리가 언니 이제 형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너만 말씀하셨냐?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그는 해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참으로 나름대로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듣게 되어졌어요. 막 여인들이 막 저절 민간에서 뭐 나오는 그런 민간 그런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가사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 듣자마자 헷갈아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왕이고 그런데 다윗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끄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시기심에 갖게 되고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잖아요. 또 민족의 어려움에서부터 위기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자기 부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틈만 나면 막 창을 던지고 막 행패를 부렸어. 이게 사람의 마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 어느 날 일하고 돌아오니까 집에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막 사람들이 왕성거리면서 막 즐기면서 막 기뻐하고 있어. 왜 있는가 하니까 사람들 물어봐서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아이고 집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 확 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니 우리 집을 갖다 망가지고 자기 이제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그래서 탕진하고 있던 자식 그가 돌아왔다고 소를 잡아 송아지를 잡아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화가 나가지고요 굉장히 불쾌하고 집을 안 들어가려고요. 누구보다도 반겨맞아야 될 형의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걸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어디 가도 보면은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삽니다. 어저께 이제 땅콩 캠에서도 보면 그래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정성으로 똑같이 길렀는데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수확할 때 보면은 좀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생기다 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아니면 이제 필요 없는 걸로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이게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방안이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지. 농사 질 때마다 왜 안 된 것만 판각해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해가 속상해가지고 농사 못 져. 그것보다 더 잘 된 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까 노력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 자꾸 비교만 하고 해만.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어지고 경쟁 상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될 사람에게 등 돌리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상처를 입히게 되고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것이 어디서부터요? 바로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우리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질투심 악한 수단까지 이용하도록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몸종 신혈 비라를 갖다가 남편의 품에 안겨줘. 사실 이게 여자로서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 그런 짓 할까봐 눈에 벌게 뜨고 막아야 될 부인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여정을 남편의 침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를 통해서 부관계하고 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만든 일까지 하게 돼요. 왜 그래요?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이 분별력이 사라지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게 되면 된다는 것, 모든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참 마태복음 보면요, 헤롯 왕이 막 그 동방박사대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3살 이하의 어린애를 갖다 다 죽이는 일을 벌여요. 왜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말해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니 우리가 그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자기 집에서 출생이 없는데 감히 나를 대어놓고 왕 이야기를 꺼낸다고? 그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뒤집어졌고 애매한 죄 없는 어린아이 3세 이하의 어린애들을 그 지역을 다 죽이는 그런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질투심은 악한 수단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히틀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에 대해서 그는 그런 것을 갖게 되고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사실 모두가 다 질투심, 시기심이 가지고 있어요. 때론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편애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것이야 증오와 미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한가를 생각해가지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상처 입을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지만은 질투하는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다. 모든 걸 우리가 사랑으로 좋은 병으로 가게 되면 거기엔 천국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걸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헬라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미한 자 속에는 질투가 거할 곳이 없다. 우리 마음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넘치게 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는 건전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하면 안 돼. 어떤 능력으로나 또는 외모로나 어떤 주변의 상황으로나 뭐 가진 것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교하면 안 돼. 그냥 나는 왜 내가 소중하냐? 나는 나기 때문에 소중해. 세상에 나는 어디 하나 또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같이 독특하고 나같이 개성이 있고 나 같은 성격 가지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어디 하나밖에 없으니 그래서 귀한 겁니다. 가끔씩 이런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차도 그렇고 어떤 물건 갖다가 어떤 몇 개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명품으로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서로 그걸 갖게 돼요. 근데 똑같이 막 찔거내게 되면요, 그거나 그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전한 자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지, 뭔가 이것은 이렇게 좀 고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좀 뜯어 고치고 어떻게 하고 외우만이 아니라 모든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나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 한계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점점 살다 보면은요, 배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왜 그렇게 좋은 게 많아? 다 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간의 제한도 있고 금전적인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의 제한도 있고 모든 게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그래. 그때 송창식의 노래 가운데 뭐 가나다라 뭐서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지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을 우리가 한계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 나는 이제 내 나이에 내 형편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여기까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그냥 택도 없이 그냥 욕심만 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장점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중세시대의 수도원 한 원장이 있어요.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원장인데 한 가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이었어요. 거기 많은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특별히 한 아이만을 더 좋아해, 관심을 가져.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볼 때 막 따졌어요. 도대체 보니까 그 사이는 가장 못났고 또 뭘 하나 가르쳐주면 잘 외우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 그래서 사람들이 따졌어요. 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원장님 저 아이만 좋아하고 왜 우리는 찬밥같이 여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과제를 줬어. 새를 한 마리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새를 갖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가지고 저녁에 가져와라. 축전을 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애들이 하나씩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새에는 죽은 새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 때 한 명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막 급하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들린 거 보니까 죽은 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새가 있어요. 사람들이 놀려요. 저런 병신 같은 놈, 원장님 명령도 하나 지키고 못하고 저런 걸 왜 원장 좋아하는가? 그때 원장이 말합니다. 그 아이가 말, 너는 왜 그 새를 갖다가 죽여가지고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걸 죽이라고 했는데 어디 가도 거기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셔가지고 못 죽였다는 거예요.